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성경책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1세기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종교가 그냥 다양한 종교가 많지만 예수님 시대는 나라도 또 어떤 그 인생의 모든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중심인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마음과 관련돼서 이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이 기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3장에 가서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인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 본문에 마가복음 3장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 고치냐, 왜 일을 하냐라고 그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그때 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고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3장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복음서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었다,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다, 이 모든 게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이 모든 표현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더듬어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빈들이고 밤이 늦었으니까 해가 저물었으니 저들을 다 흩어보내서 각자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그들을 무리무리 앉힌 다음에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은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일어났던 사건 자체를 기록했지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걸 먼저 머릿속에 염두를 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를 다 보내세요. 이제 먹이신 다음에 다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남으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인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치솟겠죠. 엄청나게 인기가 막 올라갔을 거예요. 와, 대단한 일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는데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숨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제가 신학교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목회하다 보면 막 성도들이 막 너희를 막 붕붕붕 뛰어서 하늘로 높여놓는다. 그때 너희들 어디가 하늘로 날지 말고 저 기도방에 가서 혼자 기도해라. 예수님 그러셨다. 그걸 딱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맞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앞으로 가는데 바람이 반대로 오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매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고생하고 있고 풍랑도 일고 배가 나가기가 너무 고되고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통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어때요? 막 풍랑일 때 제자들이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어때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배가 잔잔해지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바람이 막 맞바람이 불어서 막 노를 젓고 힘든데 그 상황에서 원래대로 했으면 예수님 같으면 막 자,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거나 예수님이 뭔가 즉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 그 장면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47절부터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무리와 작별하시러 하고 기도하러 이제 가시죠. 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48절은 제자들의 상황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게 맞바람이에요. 맞바람이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이게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바다 위로 자,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밑줄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자,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은 맞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탄 것도 아니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보시면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도 좌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할 때 그때 욥 앞에 지나갔던 그때 썼던 말이 오늘 본문에 지나가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앞을 지나갔던 하나님, 욥 앞을 지나갔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제자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 요 지나가시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학에서
신의 신이 나타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은 육체적으로는 걸어가는 건데,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신이 인간에게 등장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제자들 앞에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51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배에 오르죠. 그때서야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장면과 매우 대조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지도 않고 명령도 안 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제자들 입장에서 새벽 3시에서 6시니 당연히 놀랐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성경은 우리는 뭐를 주목해서 보시냐면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이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지나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령이라고 말한다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헛것이라고 말해요. 헛것, 그러니까 사물이 아닌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이 마가가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놨는데, 이 맨 마지막 절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52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는, 여기 되게 생각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이야기의 사실만 그대로 기록해 놨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이러이러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평가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요약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로 소급해서 말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지금 그때도 깨닫지 못하더만 지금도 깨닫지 못하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서 목격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 앞에 신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때처럼 여전히 마음이 둔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죠? 마가복음 6장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 둔하다라는 요 표현은 오늘 맨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해졌다는 이 말은 정말 안타깝지만 제자들에게 쓰여서는 안 되는 어휘가 쓰인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만 썼던 말이,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썼던 말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성경 이 저자가 지금 우리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사건만 기억하지만 원래는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과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같이 한 덩어리예요. 자,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을 베푸는 이 사건 앞 옆에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도 제자들은 봤어요. 근데 둘 다 뭐가 있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누구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도 잘 알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도 잘 알지만 이 사건을 종합 마지막으로 52절에서 최종 평가해 준 말이 뭐냐면 그들은 마음이 둔한 예수님 믿지 않는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처럼 불신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이 마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줄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엄청난 기적을 봤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그 시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과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애쓴 것과 내가 예수를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불신자처럼 예수님 곁에 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근데 지금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불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병이어도 봤어,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봤어. 근데 제자들은 불신자였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배척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적용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액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활약하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행동, 무리를 걷는 사건의 행동이지만 그 행동, 예수님의 행함이 이렇게 기록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하나로 딱 압축되는 게 뭐냐면, 응축이 뭐냐면 말씀에 둔해진 제자들,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쩌면 오병이어처럼 무리를 걷는 사건처럼 각자 인생마다 수많은 기적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경험하시거든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함이 그대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다고요. 마음이 둔하다라는 건 무딘 게 아니라 안 믿는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완악한 건 믿지 않는 그 1세기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썼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막 암 걸렸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해결받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 무리 걷는 거 경험한 것처럼 기적을 체험했다고 와요. 그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까지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아, 이제 성도님,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각 목장이나 교구로 옮기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시죠. 그럼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공부를 들어오십니다.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분 분명히 암치료 받은 분이에요. 자기가 암치료 받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등록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새가족 공부하다가 이제 한 5주차 돼서 공부해서 그분에게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못 믿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제자들의 모습과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도올 김용옥 교수 아세요?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잖아요. 그분 막 철학도 많이 알고 막 동양도 많이 철학도 많이 알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좋아해서 막 요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분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제가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이렇게 연결된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말씀이 내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말씀을 기적을 경험한 것과 내가 말씀을 믿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저한테 수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는 건 바꿔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곧 불신자였고 그들의 모습이 닮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을 누리게 하셨는지, 나는 어떤 기적을 한 번쯤이라도 경험해 봤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기적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오지만 저를 만나서 상담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이 믿어집니까? 라고 말할 때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기적을 자신들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은 둔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 유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분이 누군가 놀라지도 마십시오. 저분은 여러분들 삶에 늘 항상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항상 가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못 믿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꾸 거절하다 보니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처럼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오병이어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들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또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도 제자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는 그 두 사건을 연결하며 떡 떼시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여전히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과 기적을 체험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라보고 믿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기적을 경험했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듯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행동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고,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은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불신자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더 이상 불신자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